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2000년 전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 네 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 가지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하지만 정말 영혼에 대한 부분들로 정말 핍절해 있던 이 선교사님 네 분에게 뜻밖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의 이야기가 영혼이 돌아오기 전에 그 땅을 바꾸신다는 하나의 기적적인 그런 모습들을 꽃 한 송이로 표현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사막지대인지라 나무는 있지만 다 나무가 비틀어져 있고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피기도 어려운 그 박토, 황무지 아닙니까? 그런 곳에서 선교사님, 사모님이 늘 허드렛물을 아껴서 버려야 되는데 아무 데다 버리는 게 아니라 한 곳 뒷뜰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여러 해 시간들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의 씨앗이 바람에 날아왔는지 몰라도 이름 모를 한 송이 꽃이 뒷뜰에 펴 있는 것을 사모님이 보셔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지천에 꽃이 널려 있는지라 큰 감동이 없을 텐데 꽃을 그 지역에서 못 봤던 사모님으로서는 그 황무지에 꽃 한 송이가 난 걸 보고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마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강팍한 이 심령들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사인처럼 느껴져서 사모님이 너무 감동스럽고 그 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셨다라는 그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드렛물일지라도 그게 한 번, 두 번 이제 버려지고 또 버려질 때마다 토양이 바뀌고요, 그곳에 이름 모를 꽃이 피어나는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적 천석이라고 하잖아요. 떨어지는 그 물방울 하나에 결과적으로 바위가 뚫린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찌 물방울이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방울이 지속적으로 바위에 떨어질 때에 그 견고하고 정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 같은 바위조차도 물방울이 결국 뚫어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변화를 다 원해요. 여기 계신 분 치고 주님 안에서 정말 새로운 삶으로 내 삶 주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갈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꿈꾸고 계십니다. 그런데 변화가 말처럼 쉽습니까? 변화가 돼야겠다 작정하고 결심한다 한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쉽게 오던가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 변화입니다. 그러나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그 단단한 바위를 뚫는 것은요, 지속성이었어요. 지속성.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 도무지 변화가 될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본성조차도 성령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강팍하고 딱딱한 심령 안에 성령께서 꽃을 피워내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에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그 물방울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이 주님의 성령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해서 과거보다는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세 가지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첫 번째로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저처럼 인격이 어느 정도 나오신 분들은 좀 인격 대신에 식스팩을 좀 만들고 싶고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여름이 돌아왔으니 여름에 우통을 까갖고 알통도 보여주고 싶고, 이 인격 대신에 식스팩을 좀 보여주고 싶은 열망이 있을 겁니다, 남성이라면. 그래서 피트니스 센터를 가서 몸 만들기를 해서 내 근육을 키우고 내 외적인 어떤 이 피지컬을 좀 키우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성분들이라면 더 예쁘게 화장을 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 화장뿐만 아니라 가급적 내 이 사각턱을 조망만하게 계란형의 얼굴로 바꾸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기왕이면 키가 좀 160을 좀 넘었으면 좋겠다. 160 더 넘어야 되나요? 165는 되고 싶다. 뭐 이런 꿈들을 꾸실 거예요. 어찌되었건 이런 물리적인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지는 나를 꿈꾸고자 합니다. 이게 물리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그 변화는요, 정말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만들기도 하고 엄청난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는 의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약을 또 동원해서 몸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 물리적인 변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식스팩을 좀 만들고 싶은데 제 이 인격이 가만히 두지 않고 그냥 인격대로 살아라 라고 해서 그냥 사는데, 어찌되었건 여러분, 더 아름다움을 꿈꾸는 것 죄는 아닐 거예요. 왜? 우리의 육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육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육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주우실 때까지 보존할 정도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변화가 진정한 변화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얼마나 신경쇠약과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이 시대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까? 그러니 어떻게든지 약을 먹어서라도 화학적인 변화를 만들어서 건강의 정신을 만들고 건강한 우리 내 몸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몸이 약하신 분들은, 뭐 돈이 되신 분들은 목욕이나 산삼 그 이상을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인 변화로 비타민을 비롯해서 오메가3 각종 영양 요소로 내 몸에 꽉 채워서 내 몸이 화학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도 진정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외적인 겉모습, 우리의 몸뿐만이 우리의 전부라면 이 두 가지면 충분할지도 모르는데, 진정한 변화가 뭘까? 바로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늘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변화, 이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약 3000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가는 그 과도기를 배경으로 삼아서 기록된 서신입니다. 새벽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마침 제가 이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해요. 설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근데 사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 이상으로 더 타락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이게 사사시대예요. 아니,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여전히 그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되셔서 늘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토록 맨날 이 민족의 우리가 지배받는 것은 강력한 왕이 없어서야. 우리나라도 이제는 여타 다른 민족들처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좀 세워주소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예 그냥 대놓고 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용산에 가셔서 대통령 도대체 이 나라 어떡하지? 대통령이 어디 계시지? 대통령 없어서 큰일 났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대통령을 물먹이는 일뿐만 아니라 모반이고 반역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 그때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왕권으로 이 나라를 강력하게 통치할 보여지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 계속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의 요구가 계속 될 때에 허용을 하세요. 안 돼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 니들이 원한다면 해서 하나님이 허용을 하십니다. 대신 인간 왕을 세울 때에 이런 일들은 하지 말고 이런 일들은 해야라라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왕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보여지는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역사에 등장했던 첫 번째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주인공 사울이에요. 사울. 청년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찌 보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로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을 때에 암나기를 좀 찾아다오 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모든 땅을 두루 다니면서 계속해서 찾아다닐 정도로 진짜 효자예요. 효자. 여러분, 요셉도 보았지만 이 사울도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는 진짜 효도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이 암나기들을 찾을 수 없는데 아버지가 혹시 걱정하실까 싶어서 집으로 가자는 말에 몸종 사환이 아닙니다. 사울 주인님, 혹시 이 마을에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그분에게 가서 한번 여쭤보면 그분이 어떻게 하라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좀 만나고 가십시다. 여러분, 사울의 이 인간 댐댐이를 보세요. 몸종의 말 귀등에도 안 들어도 되는데 그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를 이 마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루 전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전언을 했어요. 계시를 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한 청년이 너에게 올 것인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기스의 아들인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된다? 이거 꿈도 못 꿔요. 평범하게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암나기들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자기의 몸종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 한번 만나고 가야겠다 하는 그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이제 만나게 하시고 융숭한 대접을 끝으로 그에게 이제 기름병으로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입을 맞춥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임지식 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 얼마 전에 우리 세웠잖아요. 안수집사님들 세웠잖아요. 그때에 목사님들이 입을 안 맞췄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악수례를 하던 것처럼 바로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일종의 어느 임직을 이제 세워가는 하나의 예법이에요. 그리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마치 악수례처럼 하나의 이제 정식으로 그 직분을 맡게 되는 확인해주는 외적인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떨결에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거 상상도 못한 이 사울에게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세 사람을 또 만날 것이고,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지나가다가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타는 그런 연주하는 선지자들의 무리에 네가 함께 할 것이고, 거기서 네가 예언을 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사울에게 있어서는요, 아리송한, 여러 알쏭달쏭한 이런 알듯한 모를 듯한 이야기를 듣고 갑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대로 예언한 이 말이요, 진짜 사울이 집으로 가는 도중에 놀랍게도 다 하나같이 응답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6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사울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크게 그 영이 임하면 네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찌 보면 왕으로 세워질 사람은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뭔가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기준은 바로 그거예요. 변하여서 진정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새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가 진짜 여러분 이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새 마음을 가진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물리적으로 외적인 스펙 여러 가지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 마음이 변하여서 늘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울이 바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변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새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진짜로 사울이 변하게 되고요, 새 마음을 받아서 진짜로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은요, 자기에게 했던 말의 의미를 도무지 몰랐는데 성령이 그를 장악하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변했다고 할 때 나도 느끼지만 가장 먼저 누가 그 변화를 느끼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느낌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주변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거 맞나? 너무나 알쏭달쏭한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요. 11절 12절 시작.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반응일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아는데 저 기스의 아들 사울 아니냐? 내가 잘 알고 있는 놈인데 쟤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한편으로는 너무나 깜짝 놀란 반응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언제부터 제가 예언했다고? 언제부터 제가 저런 사람이었어? 미심쩍이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 이 반응이에요. 저도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어떠냐면, 야, 네가 목사가 됐어? 깜짝 놀라는 애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그렇다고 막 간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런 인생 총하고 그냥 평범한 제가 목사가 되었더니 반응이 뭐냐면, 야, 간민이가 목사가 되었어?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얘는 진짜 목사 될 애야. 이런 반응했다면 참 좋았는데 그런 애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야, 저놈이 목사가 됐단 말이야? 막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래요? 예전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 때에는 아니 내가 사울을 알고 아버지가 기스인 것도 아는데 제가 왜 저렇게 바뀌었지? 왜 이렇게 변화했지? 너무너무 놀라운 반응들을 주변의 마을 사람들, 사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뿐만이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 모습 이대로 어떻게 살았겠어요? 늘 쫄보로 살고 늘 세상에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의 흐름 따라서 살아갈 존재들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늘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우리가 늘 끌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우리인데, 이제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당장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하루에 확 바뀝니까? 게바가 되리라. 너는 장차 게바가 될 거야. 뭐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앞으로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비춰지지만 베드로야, 너는 든든한 반석이 될 거야. 주님이 그를 향해서 선포하는 이 선포를 보십시오. 마치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에 결과적으로 바위가 뚫어지듯이 물이 그냥 버려지고 할 때에 토양이 바뀌어서 그 토양에서 황무지에서 꽃 한 송이가 피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늘 쫄보 아니에요? 늘 세상의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세상 따라 살까를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가 베드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바뀝니다. 다른 놈들은 다 버려도 나만큼은 예수님 절대로 배반 안 합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장담도 무색할 정도로 주랭랑치고 꽁무니 뺐던 베드로 아닙니까? 다 문걸어 잠그고 어떻게 하면 잡힐까 두려워했던 모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그들이 변한 모습을 누가 아냐면요,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까 사울이 변한 거 보고 깜짝 놀라듯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냐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요, 무시하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출신이 저 갈릴리 북쪽은요 버려진 땅이거든요. 기왕이면 우리나라도 강남, 뭐 파라군, 어디가 뭐 어디 그러듯이요, 쉽게 말하면 저 갈릴리 촌놈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잘하고 어디서 저 지혜가 났지? 깜짝 놀랍니다. 그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으로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공부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한 그냥 평범하지 못한 촌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담대히 이야기하지? 그 바뀐 모습에 너무나 깜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갈릴리 뱃놈들, 저 촌놈들, 늘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완전히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은 사울의 역사나 바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역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나 매한가지예요. 매한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무엇이 우리를 변하게 합니까? 내 어떤 결단, 결심 물론 필요해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뚫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요 기도에 전력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의 세례가 그들 가운데 부어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단회적으로 성령이 다 임하여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나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상태예요. 무슨 말입니까? 난 방언도 안 했는데, 나는 그 흔한 뭐 환상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그게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믿어지는 게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고백하게 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길 때에 거부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말이에요. 주님, 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와 제 몸도 씻겨주세요 하고 막 덤벼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더 이상 씻을 필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성령을 부음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여러분, 단회적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는 누구나 다 받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인 상태의 모습입니다.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열망을 가지고 늘 주님을 향해서 앙모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습니다. 술을 고르고 술을 마시고 술을 계속해서 마시고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놀랍게도 술이 사람을 먹는 단계에 와 있어요. 왜? 술 충만한 상태, 이게 바로 알코올릭 아닙니까? 중독자들이 뭐예요? 이미 술을 찾기도 전에 술로 충만한 상태, 이게 중독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술과 성령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상태예요. 그러나 아직 성령의 세례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채워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미 단회적으로 받았지만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라는 말씀은 계속 연속적인 상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은요, 술에 충만한 분들은 때려도 안 아파요.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막 아무데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세상에 무서운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가 겁쟁이가 이렇게 담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자들은 무식쟁이다, 저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어디서 저런 지혜가 났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이 성령께 장악되면요, 여러분, 분별력이 생겨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쥐어짜고 막 생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단번에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올지라도 유혹을 받아요. 유혹 없다는 거 아닙니다. 유혹을 받지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요, 그 유혹을 담대하게 극복하고 분별해냅니다. 마치 잎새에 있는 작은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그 동주 시인의, 윤동주 시인의 표현처럼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단번에 알아요. 하나님이 이 길 원하시는데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장악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뭐 이 정도쯤이야 누구나 다 아는데 뭐 목사들도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살더라,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 것쯤이 다 이렇게 이 정도는 하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장악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진리이고 뭐가 비진리이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귀한 성령의 은혜를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을 거역하지 마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았던 결과적으로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은 안타깝게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이 크게 임하자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우리 말씀과 같이 성령이 소멸이 돼요. 어떻게? 그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했던 청년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장악하셔서 왕으로 세워준 다음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됐지만 그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는 그런 포퓰리즘의 대가가 됩니다. 어찌되었건 사람의 인기 영합주의에 휩쓸려서 뭐라고 해요? 번제를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드리면 안 되는데 월권을 행사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기 전에 자기가 전쟁에서 혹시 지면 어떨까? 자기가 집례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월권이고 아무리 좋은 의도에서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더 가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은 in my pocket, 나머지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다 불태워버리고 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랬냐고 했더니 백성들이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이런 행위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사울에게 임했던 이 성령이 떠나가게 되자 놀랍게도 사울의 그 빈 마음에 악령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는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새벽 본문에 계속 보지만 이제 그의 남은 과업은 뭐냐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까, 하나님의 통치 이념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세워갈까, 그게 전혀 없어요.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다윗 쫓아다닙니다. 다윗 죽이기 위해서 추적하고 다니고 계속해서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 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뭐 합동측 교회만 다녔으니까 교회 안에서 주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해야 돼. 아멘 절대로 못했어요. 저희 교회도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역시 합동측 교회예요.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아멘하면 하나님이 혼낸다라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합동측의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합동측에서 신앙생활하고 합동측의 목사로서 그 신학교를 다니고 합동측의 목사이지만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순복음의 그 강력한 영성이 사실 부러울 때가 있어요. 물론 성령은 질서 있고 무조건 그런 광적인 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 순복음의 강력한 영성, 주님 앞에 부르짖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성령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요. 내 머리로 자꾸 재단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자꾸 내가 어떤 경험으로 우리의 전통으로 막아버릴 때에 그건 죽은 전통이 돼요. 죽은 전통이 됩니다. 물론 성령은 질서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한다고 해서 무질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은 성령은 언제든지 우리의 신학보다, 내가 세운 전통과 가치보다 언제든지 성령은 나보다 훨씬 더 앞서시고 언제나 옳다라는 이 마음. 여러분 저는 합동측의 총신의 신학을 하고 있고 또 신학을 존경하지 제가 했지만 합동측 신학이 완벽합니까? 완벽해요? 그러지 않습니다. 늘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여지를 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생각의 혁명이라는 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로저 본 웨흐라는 사람이 생각의 어떤 가치들을 변해가는 그런 이야기의 한 단면을 한번 소개할게요. 어느 클럽에서 한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피아노 음이 이탈이 되고 자꾸 피아노가 음이 안 맞으니까 뭐라고 사장님한테 얘기하냐면, 사장님, 제가 연주하려고 해도
피아노가 좀 수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피아노 수리하기 전에는 더 이상 연주가 불가능하여 수리하고 나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래? 왜 멀쩡한 피아노가 고장났을까? 알았어 하고 피아노를 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해서 출근해, 피아노 수리해놨어. 그러니까 피아노 연주자가 진짜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뭐야, 소리가 똑같은 겁니다. 사장님께 항의를 해요. 아니 사장님, 피아노 수리 좀 해놓으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클럽 사장이, 봐, 피아노 얼마나 내가 잘 수리를 해놨는데 저 피아노에 페인트 칠 내가 잘 해놨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이 외가 이야기하는,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혁명은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바뀐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요한 거는 내면입니다. 우리의 외적으로 아무리 좋은 걸로 우리가 피지컬을 막 늘리고 뭐 어떻게 하고 깎고 막 늘씬하게 하고 몸무게를 어떻게 하고 키를 막 어떻게 해더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는 될 수 없어요. 세월이 가면 어느 정도 그 모든 연력과 법칙에 따라서 우리 인생 낡아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뭐라고 해요? 청년이 될 수 있대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성령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나이의 세월에 따라서 육신이 늙어가는 거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가면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곱게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익어간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여러분 우리가 늙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비결, 성령께서 우리를 장악하실 때에 바로 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여호와의 영이 너에게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을 늘 끊임없이 사모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이미 우리가 모두 다 받았지만 우리가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마치 물이 계속 떨어질 때에 바위가 뚫어듯이 물을 계속해서 토양에다가 버리면 토양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의탁할 때에 우리 안에 모든 것들, 이 거친 황무지가 변하여서 정말 우리 안에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주님 오실 길들이 준비되는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